네, 우리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5월 10일 본문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시편 56편, 57편, 이사야 8장과 9장 1절부터 7절, 야고보서 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에 대한 소개인데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시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 의식을 꼭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시키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시체에 닿았거나 그 시체를 만졌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게 이제 피의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즉 죽음과 피와 정결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근접한 시체 같은 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은 거룩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민수기 19장을 읽을 텐데요. 오늘 민수기 19장은 제가 읽고, 이따가 시편은 우리 은석이가 읽고, 이사야는 다시 제가 읽고, 야고보서는 다시 은석이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민수기 19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꼭 성경책 펼쳐두시고, 통독하실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하이라이트를 하시면서라도 마음속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다음 우리 시편 56편과 57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고통을 호소하는 다윗의 간구 기도인데요. 먼저 56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그리고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려 한다고 이제 시편에서 호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막고 함정을 팠다고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진정으로 참듭니다. 의지할 바가 정말 모두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다윗의 노래는 공허하거나 관례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가 걸려있는 고백이고 삶이 달려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만 미리 교훈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6편과 57편을 우리 은석이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있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혈육을 가진 의지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독해하며 나를 치는 모든 사하게 그들이 내 생명을 역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우리까. 하나님 은서가 분노 미안한데 소리가 조금 계속 약간 뚝뚝 끊기거든. 혹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거나 아니면은 어, 만약에 계속 끊기면 목사님이 대신 읽을게. 한번 다시 한 번만 해줄래?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오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곧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8장과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이 다음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뭐라고 지으셨냐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은 아수르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걸 예언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둡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출 것이고 다윗의 나라는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흑암을 걷는 자들의 빛이시고 불안해서 사는 자들의 평강이십니다. 또 주님은 멸시받는 자들의 영광이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사야 8장과 그리고 9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헤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헤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 없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본문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은 경우는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사실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것을 내어줍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그 믿음을 반드시 삶의 열매로서 나타내기를 축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인 야고보서 2장 우리 은석이가 읽어주길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이신 줄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 야고보서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삶의 열매를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했던 은석이 너무 고맙고 유진이도 반가웠어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읽기로 다시 다짐하고 마음속에서 그걸 행함으로 보임의 통독을 한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통독은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맥을 놓치기 시작하면은 야, 이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지 않더라도 그 말씀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예전 것들을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항상 말씀을 읽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같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창목회 때문에 없네요. 우리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